가야겠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된 것 같아. 좀 이상하네 지금. 어디 갔어?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사람과 뒷사람 말씀으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많이 더우시죠? 이제 한 일주일 더 하면 좀 나아지겠죠, 그죠? 네. 이 시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가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제가 말씀을 좀 하십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들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분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들리며 이 맘에 거침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으리.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만 여자의 주님의 사랑과 영적인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주를 찬양합시다.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우리를 깨끗게 합히니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십자가 단단히 잡고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누구보다 더 깨끗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손을 꼭 잡아주면서 주님의 보혈이 당신을 누구보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그 은혜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역사로 축복하는 오늘가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 찬양하며 예배하십시다. 우리 사도신경 50만 번 가시겠습니다. 저는 아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매달고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하게 되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죄를 사하신 것과 공의하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주
시간 이상봉장을 모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자녀를 예배 처소인 안군교회에 모이게 하시어 한 영혼 주의 택한 성도들로 성전 삼으셔서 영광 받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이 모습 이대로 영광을 올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전을 터전을 삼으신 지 이제 반세기를 넘어 지내며 선진들의 간구와 기도와 열정의 뿌리 깊은 구토이가 되어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자녀들의 발걸음과 마음과 심령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되림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자녀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 맺기를 열망하며 준비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임하여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서 담대함과 함께 충성과 섬김이 우리들에게 임하시오 안군교회와 성도들의 부흥을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들의 유혹하며 자신들이 추구하는 원하는 대로 이끌려 하고 있는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으려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주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과 세리와 같은 모습은 용서하시옵시고 오직 주 하나님의 피조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병든 자, 연약한 자에게 치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윤택함을, 인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가족이 구원의 보금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받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그 고통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국가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자녀들은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자비와 용서와 이루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하심과 선포되시는 말씀이 우리들 영혼의 양식이 되어 주님 앞에 많은 결실이 길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군교회가 미얀마 선교를 세우고 또 선교지를 택한 태국 선교와 선교 여행을 허락하신 그곳에 주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선교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행하여질 때 주님이 일하시며 그 일에 순종과 겸손과 빛과 소금의 말을 행하여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번입혀 주시고 오가는 발걸음마다 건강과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백성을 지키시고 살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은혜로 붙드시옵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태세 앞한 나라와 교회와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찬양단의 성가를 통하여 찬양의 곡조와 음성으로 성도와 함께 예배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565페이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찾은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 호산나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고 이어서 내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목사님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 사람이랑 같이 인사하시면서 주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말씀에 은혜가 있는 한낮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긴장 집중이 안 돼서 그렇죠. 집중이 안 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그런 부분은 엘리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왕들을 중심으로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 열왕기 상은 엘리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책이죠. 그래서 열왕기 상을 엘리야서에도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열왕기 하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엘리사서. 저는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열왕기 상은 엘리야를 중심으로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열왕기 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근데 이 엘리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치유의 능력이나 기적의 역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뤘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가르쳐서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선교하시고 전도하시고 했던 모든 것들처럼 엘리사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한 그런 분이 엘리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열왕기야 4장에서도 어떻게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열왕기야 4장에 보면 선지자의 우리가 풀어지겠다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그 가정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남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게 되니까 그의 아내는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이제 빚도 얻어다 쓰고 또 뭐 이렇게 했지만 갚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려다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것까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뭐 남의 집에 와서 모술도 사고 또 뭐 모습이 되는 게 쉽게 말하면 종이잖아요. 먹을 것만 주고 가을에 조금 뭐 해가지고 쌀 한 두세 개만 주고 그런 게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팔려도 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게 옛날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입장이 그렇구나. 가정의 형편이 몰락하고 어렵고 힘들게 해서 참다 어쩔 수 없어요. 엘리사에게 가서 선지자여 내 형편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 이
형편을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게 되고 또 간청하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지자 생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3장에 가면 거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세대가 너무 악하니까 이제 하늘을 여셔서 비가 내려오지 않게 하라고 기도하니까 정말 가뭄이 시작됐어요. 근데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로되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다고 했죠. 그럼 그만큼 왕이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그래도 이 아합 왕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너무 비가 안 오니까 물의 근원을 찾아서 나섰어요. 그때 같이 나선 그 왕궁의 대신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신대. 응? 오바다라고 여러분 뭐 지금 듣는 일이 처음이세요. 근데 오바다라는 국내 대신과 함께 물을 찾아 나섰어요. 그때에 엘리야가 그 오바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엘리야가 그를 만나냐 내가 이제 너의 왕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합은 아주 악한 왕이잖아요. 내가 네 왕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네 선지시하십시오. 내 목숨을 잃게 하시려고 만나십니까? 그러면서 자기 형편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아합이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일 때에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의 사람을 50명씩 동굴에 숨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굴에 숨겼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갖다 날라다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 그 성경학자인 요세푸스나 또 그 이스라엘의 신학자들은 아마 이 사람이 엘리사 때부터 시작한 이 오바냐가 엘리사까지 오면서 선지자 생도의 한 명 중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여러분 이해가 되죠? 날씨가 더우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분 평상시에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겠지만 여러분 머리를 좀 폴 가동하셔서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에 있었던 이 오바냐가 그가 이렇게 부자였었고 가문이 있었고 그리고 뭐 교수도 하고 그리고 명예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이 오바냐가 죽게 되어지니까 가정이 이처럼 몰락하게 되어서 형편에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와 그리고 내가 어떤 형편에 이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위기가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한 번씩 나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이 좋고 오바냐가 뭐 잘해서 국내 대신이여 먹을만하고 살만했을 때는 그렇게 큰 위기가 오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위기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그를 붙잡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다 우리의 삶의 여정수에 오늘의 삶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환난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건강의 위협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안타까움과 급박함과 간절함이 있기에 주님전에 나와 주님을 붙드는 거지. 여러분 형편 좋고 살만하고 뭐 돈이 있고 먹을 거 있고 건강 있고 뭐 힘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잘 찾게 되지 않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고 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과일 파는 그런 아주머니 두 분 계시는데 요즘 아주머니라고 막 혼난대요. 여사님이라고 그러지 무슨 아주머니라고 해서 막 싸우려고 대비했는데 근데 여러분 아가씨 그러면 아가씨라고 그러니까 또 막 싸워야 되겠네. 그게 다 거기서 나온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근데 두 분 아주머니가 이제 이렇게 과일을 팔고 있었는데 하나 아주머니는 과일 사세요, 자두사 가세요. 이러고 그럼 편하게 찌그러져가지고 인상을 못 피우겠대요. 그냥 이 자기 과일이 안 되는데 하나 아주머니는 자두사 가세요, 자주 사세요. 졸리시면 자두 사세요. 그러대는 거예요. 그리고 자두 사세요. 잠 오면 자두 사다 삽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거 아닌 그 한마디에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러면서 장사도 잘 되니까 웃게 되고 그러면서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별거 아니에요. 똑같이 자두 사세요. 그리고 안 사가면 말고 이거보다는 졸리시면 자두 하나 사가세요. 얼마나 사람 그 마음 하나 말 한마디에 이게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냥 자주 사가세요. 안 사가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과 자주 사가세요. 졸리면 자주 사가세요. 아니 졸린데 왜 자주를 사가? 빵 터질 수밖에 없는 얘기지만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주님과 가까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생활은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아니에요. 약간의 마음의 생각이 있거나 그 다음에 마음의 이동 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내가 마음가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거지. 오늘 우리가 맨 마지막 부분 찬송에 보면 햇빛보다 뭐 있죠? 뭐였죠?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찬양합시다. 해처럼 밝게 사는 게 뭐야? 그게 여러분 자주 사세요. 졸리면 자주 사세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해처럼 밝게 산다고 해달라면 그래 해처럼 밝게 살지. 그래가지고 해 밑에 가가지고 밝게 얼굴 타가지고 못 알아봐요. 해처럼 밝게 사는 건 자그마한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삶의 전환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 이 선지자 상도의 아내가 이처럼 뭐 남편도 죽게 되고 그리고 빚도 지고 해서 이제 아들이 죽음으로 팔려가는 입장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에게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무엇이 있느냐 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보면 뭔가 그래도 이 선지자 상도의 아내보다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내게 있는 걸 찾아보면 또 그 무엇인가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게 남보다 더 열심히 있는 봉사의 생활, 남보다 더 남을 돌봐주는 헌신의 삶, 남들이 하지 못하는 내 나름대로 주님을 향한 기도, 또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는 말씀의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제가 선전의 기분, 고려 기쁘든가 뭐라고 막 얘기하니까 없대요. 그런 게 있잖아요. 혹시 기억하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나갈 때
내게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없어요. 가지고 없어요. 난 빈털터래요. 개털이.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의 삶을 뒤져보면 여러분에게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든가, 또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든가, 남보다 뛰어난 사랑이 있어서 남에 대한 또 지나친 관심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관심이 있다든가, 또 용기가 있다든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든가, 여러분 뭔가 있잖아요. 그럼 맨날 자두생하세요. 이걸로 끝날까요? 자두생하세요. 졸리면 자두생하세요. 그 졸리면 자두생하라는 그 한 말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파괴되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한 걸음 나가는 그 삶.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내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없어요. 아, 내가 뭐가 있다고 그래요? 하니 마스크 하나 건졌잖아. 오늘 내가 오늘 뭐 그렇게 이제 더운 여름 참 칭찬을 하네. 우리 사람 나눠주니까 바다가 다 쓰니, 더운 데도 다 쓰고, 그 쓰는데 안 쓰면 안 쓰는 거죠. 그렇게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뭔가에 내게 없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집에요 기름만 남아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후에 하나님이 다치니까 그가 그리 시내가에 가서 까마귀가 날라주는 떡과 고기를 통해서 물을 먹고 살았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여러 가지 폐물이고 뭐고 해가지고 형님이 7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 지금이야 70만 원은 뭐 얼마 아니지만 그때는 정말 큰 내 존재에서 70만 원이었어. 근데 뭐 참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람 반지 하나 해주고 시계 하나 해주고 그것도 이제 친구가 성남에서 금방에서 뭐 샀더니 아니면 친구가 사랑한다고 거기다가 붙여먹더라고. 아이고 내가 거의 원가를 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만 원, 아니 그거 돈 10만 원짜리 몇만 원 붙여먹으니까 붙여먹은 거 다 붙여먹었죠. 그리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내가 없더라. 그런데 오늘의 내 삶 가운데 내가 70만 원 가지고 목회를, 냉정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7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오늘의 내가 살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물을 날라다 주시고 떡을 날라다 주시고 고기를 날라다 주셔서 오늘의 삶까지 살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죠.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8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 시내가가 내려버렸어요.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야 엘리야야 내가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서 사렙 과부의 집에 가서 거기서 얻어먹고 살아라 이러니까 엘리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어요. 갔더니 사렙다 과부가 나무까지 이렇게 쭉 그래서 그 아버지 사렙다 과부는 지단 정도 됐겠죠. 사집사님 이렇게 부른 거야. 누가? 성경에? 내가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그 과부처럼 사집사님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내게 먹을 그 떡 하나만 밀빵 하나만 이렇게 거다가 줘요. 그랬더니 여기 바짝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혼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의 집에는 떡이 없어요.
떡이 밀도가 하나 없고, 그리고 병 끝에 기름 조금 남았고, 밀가루 통에 밀가루 조금 있어요. 내가 이 나뭇가지를 주는 거는 내가 이게 갖다가 그러다가 소뚜껑 뒤집어 놓고 기름 조금 붓고 밀가루 조물조물해서 이거 하나 이렇게 구워가지고 내 아들과 내가 먹고 죽으려고 짓는 거예요. 이거 저기 막대기 이게 죽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 무슨 먹는 떡을 달라고 그러냐고. 승질을 안 냈겠지만 얘기하고 없어요. 우리는 기름 한 병하고 밀가루 통에 밀가루 조금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거 나 먹게 좀 갖다 다 올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선지자나 목회자가 가끔마다 이렇게 먹고, 이게 좋은 표현을 써서 먹고 죽으려고 그러지, 세상 표현을 하면 뭐예요? 응? 세상 뒤지려고. 그러니까 이게 나무로 죽고 이렇게 해서 이거 먹고 뒤지려고 내가 이렇게 죽는 건데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이렇게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그건 자기가 먹겠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생도나 사르와 가보나 내 삶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의 형태에서 내가 내 생명을 드릴 때 내 생명이 살고 축복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미련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살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생명의 원리처럼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인간의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떨어질 때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먹을 거 엘리야 선지자 대접받더니 그런데 그게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부터 여러분 비가 올 때까지 가뭄이 그칠 때까지 그 기름 한 병에 있으면 그 기름이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않아요. 그 축복을 입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결혼해서 그 70만 원 가지고 그 삶을 시작했는데 오늘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내가 광야를 지날 때 신발이 떨어지지 않냐고.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계속 신발이 공급돼서 내 발을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너를 붙잡아 주셨고 내 의복이 닳지 않도록 하시고 계속 입을 수 있는 옷을 공급해 주셨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떨어지게 아니했던 삶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를 향해서 내게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없어요. 뭐가 있어요? 나 개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말아요. 분명히 내 삶에 나를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훈련시키시고 붙잡으시고 보듬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셨어요. 자주 사세요. 자주 사세요. 뭘 사? 안 사. 안 사면 그만 이 삶의 태도가 아니야. 자주 사세요. 자주 사세요. 졸리시면 자주 사세요. 이게 생각의 변화이요 마음의 바뀜이요 우리의 삶의 태도. 여러분 마음은 여기고 마음은 여기고 생각은 여기고 이게 여러분 바뀌는 게 쉬울 것 같죠? 안 바뀌어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거기에서 조금만 틀어지거나 바뀌어지고 용납을 못해요. 뭘 하면 꼭 짝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뭐 열을 맞춰야 되고, 그거 생각을 비트면 그냥 흐트러놓을 수 있는데, 그걸 그렇다고 지저분하게 사는 의미가 아니야. 생각의 발전, 이걸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없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길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 또 4장 1절 2절에 3장에서는 모세가 그 양떼를 끌고 미디안 광야 끝에 호렙산 초입에 다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우리나라 이제 그 나무가 꼭 우리나라 쌀이나무랑 비슷해요. 옛날 어른분들은 다 아시죠. 옛날에 왜 쌀이 만들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 양을 끌고 가니까 그 떨기나무 쌀이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아요. 모세가 이게 웬일인가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그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기는 받아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면 내가 소명 받아서 펄펄 뛰고 뭐 맨날 초려기도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러고 다녀요. 사명 받으면 받은 거고 내 삶은 삶이에요. 삶과 사명은 분리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삶 속에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내 사명을 받아 갈 건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세야 이제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을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유 난 못해요. 오늘 못해요. 참 많이 나오네. 아유 때요. 난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말도 못하면 그럼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내 형 아론이 있잖아. 너의 입이 되어줄 것이다. 난 못해요. 난 능력이 없어요. 근데 4장 1절 2절에 보니까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그랬더니 이게 보니까 지팡이니까.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요 40년을 썼는지 뭘 모르지만 광야를 치면서 양치면서 타락 빠지고 또 말라버리고 달아버리고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모세의 지팡이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 백성 여러분 날강에 가서 여러분 날강을 치니까 그것이 핏빛으로 변하고 공중을 치니까 여러분 그 재앙의 근원이 되고 그 낡아 빠지고 말라 빠지고 쓸모없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이 되어지고 그 능력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 은혜의 지팡이, 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힘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야 돼요. 여러분 가데스 바다에서 반성을 치니까 여러분 바위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왔어요. 물은 어디서 파야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나온다고 바위돌에서 물이 나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의 지팡이가 바위를 치니까 그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 이제는 내가 90도 넘고 80도 훔쳐 넘고 나이도 많이 먹고 모세의 지팡이처럼 날가 빠지고 말라 빠지고 아무런 쓸모없는 내가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며 되어지면 그 지팡이가 반성을 치고 홍해를 치고 광야를 이끄는 삶이 되어지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셔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내게 있는 게 뭘까? 내가 있는 게 뭘까? 내가 있는 걸 찾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고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기름 한 병에 있어. 그러면 그릇을 빌려오라. 그래서 조금 빌리지 만큼 많이 빌려오라. 그 그릇을 빌려왔어요. 여러분 이 그릇은요 우리가 우리 신앙과 비교하면 우리 사람의 그릇을 우리 인간됨의 그릇을 비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가 후서를 보면 질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나무 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가장 귀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써요? 자주 쓰는 그게 금이나 은처럼 뭐 진열장에 아니면 금고에다가 넣는 그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금고가 하나 있어요. 아니 이게 루스케였는데 그 금고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서인이란다. 거기 아무것도 없거든. 아니 거기가 모르면서 서인한테 내가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선이가 이렇게 보면서 아유 아빠 이 번호를 복잡하게 해서 당연하죠 못 보게 그래서 제가 스스로 보더라고요.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금고 안에 집어넣는다고 그게 귀한 그릇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신 그릇 그 그릇이 귀중한 그릇이고 복된 그릇이고 축복된 그릇이에요. 교회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사역하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계속 드리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삶 여러분 그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여러분 그릇의 크기를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그릇이 되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부터 큰 그릇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먹어가지고 백골에 그냥 그런 그릇이 아니라 마음의 큰 그릇, 사람 포용하는 큰 그릇, 용서하는 큰 그릇, 이해하는 큰 그릇, 신앙의 큰 그릇, 믿음의 큰 그릇, 이런 큰 그릇이 돼요. 그래서 많이 빌려오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문을 잠그라고 했어요. 문을 여러분 기적은요 뭐 펼치고 알리면서 이루어진 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의 역사는 은밀한 가운데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뭐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 거 딴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뭔 소리요? 쓸데없는 소리를 당해. 이렇게 된다. 이래요. 은혜나 기적이나 영성이나 체험은요 내게 가지는 체험.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입으니까 너무 복잡 큰 거야.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실존이라고 하는 실존 철학을 서적을 이용해서 니체, 또 뭐 사르트르, 까미, 또 뭐 키르케 이런 책을 통해서 너무너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스스로 묻는 거야. 그래서 주역에 설교를 하는데 실존적 자아가 실존이 존재를 앞서고 존재가 실존을 앞서는 이 엄청난 이 한국교회 현실 속에 뭔 소리야? 그게 뭔 소리야? 근데 내가 맨날 회개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그게 고상 여러분 찬양도 우리가 잘하는 찬송으로 더 큰 은혜 받잖아요. 오늘 여러분 찬양단 인도하면서 해보다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찬 얼마나 여러분 좋아. 근데 난 성경 구절 자료해 주는 거예요. 찬송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한쪽에 은혜는 주셨다 한쪽에 은혜는 안 주셨다 그 생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실존적 자아가 뭐야 지금도 모르겠구만. 70이 다 돼서 이제 얼마 있으면 하늘나라 가게는 이런 여기에서 지금도 실존적 자아가 모르는데 그때
20대 초반에 그리고 6살, 9살, 12살 된 동아나 동준이한테 동준아 너 실존적 자가 뭔 줄 알고 뭔 소리요? 뭔 소리요? 소리도 마찬가지고 내 찬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영성 훈련, 죄자 훈련, 무슨 뭐 기도 다 좋은데 설교 말씀 속에 영성 훈련도 있고 죄자 훈련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능력도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은혜를 찾고 기도를 찾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은혜를 삼하는 길을 가세요. 실존적 자아가 어떻고 존재가 실존보다 앞서는 이런 엉뚱하고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격결을 흘려서 죄송한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신비의 경험이나 기적의 체험이나 은혜의 체험은 내가 가지는 체험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닫아야 합니다. 꽁꽁 걸어가고 그리고 기름을 부었더니 그릇마다 다 차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차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름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풍성을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쓸 만큼만 주시는지. 정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다닐 때 등록금이 필요하면 이제 걱정을 해고 있었잖아요. 등록금 될 때가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그럼 그때 사람이 30만 원인데 30만 원 가지고 등록금을 낼 길이 없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 그러면 정말 등록금 되면 이제 누구의 손을 통해서 제가 한 번은 계룡시에서 소위 지킨 소위 옛날에 이렇게 돈을 바꿔서 소액을 보냈잖아요. 크게 와서 그거 등록을 하는데 하고 또 차 타고 가는데 공사님이 목사님 잠깐만 내세요. 농민을 끌고 와서 또 찾아다 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저기 학교를 다닐 때니까요. 감동을 미치요. 그런데 등록금이 만약에 50만 원이면 하루에 주고 다 52만 원을 주고 아니 책값도 쓰면서 한 70만 원 주고 책도 사먹고 또 마시는 것도 하나 먹고 왜 그거 등록금이 50만 원이면 찰랑찰랑 모자르지는 모자르지 않고 그래도 51만 원, 53만 원, 50만 원 그렇게만 줘가지고 늘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제 성자 상교의 아내가 기름을 부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팔아다가 뭐라고 그랬어? 빚을 갚고 그리고 두 아들과 생활하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 주실 바에는 드럼 통에다 기름을 주셔서 그 하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저축도 하고 재벌도 되고 시험도 돼서 뭐 이게 좀 해야지 매일 주는 게 우리가 탈락나는 이 선지자 생각은 마찬가지야. 네가 팔아서 빚 갚고 그리고 네 아들이랑 그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 그리고 그거 만족해. 왜? 풍족히 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릴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신 방법이 여러분의 그릇만큼 채워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잊지 말고 다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붙잡아 줄 줄 여러분 믿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내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시면 하나님은 알아요. 사랑도 있고 찬양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고 또 아직 내가 젊은도 있고 또 아직 내가 좀 괜찮은 외모도 있고 그렇게 자라가시는 것도 있잖아요. 아직 쓸만한 그런 부분을 주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 삶이 주님 앞에 칭찬하고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조그만 마음의 변화
마음의 생각의 전환, 그것을 통해 신앙생활 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정영미 전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전사님 찬양 들으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념을 주님한테 하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유재기, 최재순, 윤효석, 권호연, 신해철, 윤영숙, 원서연, 안현작, 유광준, 송진호, 권한미, 강사명, 허정원, 김을숙, 조항민, 전신자 되셨습니다. 감사예물 드리겠습니다. 김윤옥, 유재기, 윤병순, 이금순, 남필영, 주형노, 신범열, 이명훈, 남상덕, 김기하, 김현태, 강경자, 정향대, 김인식, 김동호, 앤드류 하트넬, 최세롬, 최재순, 한호, 한동규, 소미, 최수열, 우명으로 드시고요. 신해철, 윤영수, 신동환, 동민, 하영, 원서연, 담임 목사님, 원호연, 박혜성, 김양자, 우명으로, 정병님, 박석환, 안현작, 유광준, 조정혜, 김봉희, 이영순, 김희진, 김동권, 김성진, 송진호, 권한미, 맹현서, 한태경, 한다솜, 한현택, 원영미, 정정순, 단켈레, 조미경, 정인수, 이태권, 이연은, 이상윤, 우명도, 김영수, 유혜숙, 박목희, 성만순, 이용호, 허정원, 김우숙, 허서윤, 허채윤, 허정희, 장미나, 황선미, 김수교, 전신자, 이혜자, 한상순, 김홍식, 문명식, 오혜숙, 한현진, 이상복, 원병수, 김선민, 김선빈, 홍선현, 홍숙, 황종일, 홍성원 되셨습니다. 선교예물 드리겠습니다. 천호진, 이명훈, 천지훈, 임가을, 김기학, 정향배, 권호현, 감사예물 권호현, 선교예물 권호현 드리셨고요. 선교예물 이윤재, 이성재, 김양자 우명으로 드리셨고요. 루디아 선교회 우명으로 드리셨고요. 한다솜, 한태경, 아브라함 선교회, 한예원, 한선재, 일류 찬양단, 성만순, 강사명, 권오현, 김수교 되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리겠습니다. 최세롬, 김진국, 윤효석, 임나들, 임승민, 천재우, 김현태, 강경자, 최범서, 한동규, 문연아 운명으로 드셨고요. 꽃꽂이 감사예물 박형순 되셨습니다. 교회진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목사님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를 느끼게 도와주시고, 작은 변화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음의 변경, 생각의 변경, 은혜가 성장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내 것이라 인정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쌓은 이런 은혜와 또 수고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저들, 노력하는 저들의 삶 속을 주님 도와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 땅의 기름짐만 나가다가 넘치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조건을 찾아내서 감사하게 도우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축복이요, 기회요, 하나님 주신 은총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일천 번째 드린 숨길 기억하시고 꽃꽂이임을 기억하시고 성교임을 기억해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대로는 아버지 하나님 태국 치앙마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미리 선교임을 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번 태국 치앙마이 선교가 그냥 가는 선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보내기 위해 기도하는 선교, 또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 또 현장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현장을 느끼며 주님 앞에 많은 은혜 받고 돌아오는 기회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그릇대로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권적으로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며 도우시며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단을 아름답게 하는 귀한 우리 지역구 목사님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또 찬양으로 특성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운전하는 귀한 우리 귀한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 청년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 마음속에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있어서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 생도처럼 상황이 어렵고 먹을 것이 없고 사랑한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시오. 아버지 선지자 엘리사를 부르시오. 문제가 해결받았듯이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내 길이 막히고 아버지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구석구석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곳에서 정말 은밀하게 또 평생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목들 귀한 성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끼지 마시고 하늘의 축복을 저들에 가득 차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도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점이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종이 우리 각 가정마다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드러운 덮어주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모든 거 흠양하신 줄 믿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 얘기하고 참 세월이 빨리 그러지 벌써 8월달이 되어지고 덥다고 여러분 덥다 뜯어버리지만 한두 달 지금 또 춥다고 그래서 더울 때 기도하며 잘 승리하시길 이렇게 바랍니다. 8월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달이 되어져서 여호와를 기억해야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기억하는 한 달이 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몸이 약하시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내 자신도 노력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미얀마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8차 우리 세계 해외 선교회 태국 치앙마이 가는 걸 위해서 가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9월달부터는 모여서 기도와 또 언어나 찬양 또 여러 가지 등등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그 나무가 머리 안 깎은 것처럼 시원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우리 김현대 장로님하고 정지 장로님이 앞에를 갖다 전지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너무 머리 많이 기르지 말고 단정히 깎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식당 들어가는 그 초입에 루디 옛날 루디아 선교의 그 방을 여러분 교제실 쉼터로 이렇게 꾸몄어요. 집사람들이 그냥 너무 날 그걸 혼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에어컨을 주변 아침에 이렇게 틀어놓을 테니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놓을 테니까 일찍 오시는 분들 이렇게 마셔서 차에도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잡수실 분들은 혼나네. 차도 한 잔, 잡수시고 녹차도 한 잔 잡수시고 그러면서 교제하시는 그런 교제실로 만들었으니까 잘 이용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빠진 거 있으면 또 그런 말씀 드리기로 하고 옆 사람과 두 사람과 교제 나누시면서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그리고 인사하시면 하시고 인사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일장 타서 시간에 축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자비로우신 사랑과 성경의 감화감도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나를 향해서 내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내게 있는 것 한 가지라도 주님 앞에 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있는 것 가지고 오늘날 갑자기 방문을 여니까 금덩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체능, 내가 가진 기도, 내가 가진 헌신, 내게 있는 조그만 기름 한 병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베푸는 줄 믿으셔서 내가 잘하는 것 주님 앞에 아뢰음을 통해서 축복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마음속에 작정한 귀하고 복된 한국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